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호나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냥 달리다굼입니다. 41절 달리다굼이고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읽었으니 달리다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그 말 달리다굼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지난주서부터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1절서부터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가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도우셔요. 그 사람의 삶을 다시 단정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 다시 가버나움 쪽으로 오십니다. 이방의 땅에 가셨어요. 그냥 왜 가셨는지 그냥 슬쩍 가십니다. 건너가신 이유가 사실은 마가복음에도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바람을 쐬러 가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거라사 그 사람, 그 광인, 그 미친 사람을 위해서 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을 귀신 들린 데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곳에 남겨두시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게 합니다. 그 이방의 땅에 이 거라사에 있었던 그 광인, 우리는 아직 그 사람의 이름을 모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아마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마가도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사라져 갔습니다. 이름 없었던, 하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이 심겨지지 않은 그곳에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사라져간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오시죠. 바다를 건너왔는데 거기에서 또 맞닥뜨린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지위가 대단한 지위는 아니어도요, 그래도 존경받을 만한 지위였고 살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 야이로입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나 지금이나 남자가 무릎 꿇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무릎 꿇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야단 맞은 적은 좀 있어요. 앞에 서서 이렇게 손 모으고 서서 고개 숙이고 야단 맞은 적은 꽤 있었던 것 같은데 무릎을 꿇는다는 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죠. 옛날에는 더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것도 젊은 청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많이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 자기의 사랑하는 12살 먹은 그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죽는다는 사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그것 앞에서 사람들은 전에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믿음이 불끈 솟아오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가버나움에 쭉 퍼졌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온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을 휩쓸었던 소문은 여기 나사렛에서 온 한 청년이 사람들을 대하여 가르치는 말씀이 놀라울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소문들이 갈릴리를 흔들고 있었죠. 가버나움, 거기에도 그 소문은 들렸습니다. 그러니 야이로는 이제 붙잡아야 되는 그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 딸에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면 그로 구원을 얻고 살게 될 거라고, 오시라고,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내 딸에게 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서요, 비웃지도 않으셔요.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야이로와 함께 그 집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12살 먹은 어린 여자아이를 고치러 가는 그 길에 어쩌면 12해 동안 그 여자아이만이 살았던 모든 삶의 시간, 그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또 자기의 믿음을 보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그런 거였죠.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그 믿음도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이 여인은 무리들 뒤편에서 조용히 그것을 만질 뿐이에요. 정말로 내가 손만 대면 낫는다는 게 100% 확신에 가득 찼다면 이 여인이 뒤로 몰래 가야 될 필요도 없고 몰래 손잡을 필요 없죠. 어쩌면 효과적으로 광고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겠죠. 내가 손만 대어도 나을 거라고, 자 보라고. 하지만 여인은 그러지 못합니다. 마음에 내가 손을 대면, 그 옷에 손을 대면 낫겠다는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은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사실 더 손을 대고서 치료를 받았을 때 이 여인은 놀랍니다. 정말로 믿음의 순도 100%였다면 놀랄 일이 없죠. 당연하듯이 씩 웃었어야죠. 하지만 이 여인은 씩 웃지 못합니다. 두려워 떨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들을 찾으려는 예수님 앞에 떨고 그 여인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믿음이라는 게 두려움과 늘 함께 있어요. 떨리는 마음이에요. 내가 왜 믿음이 있는데도 떨릴까? 왜 두려울까? 왜 마음이 흔들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먼저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은 원래 그렇습니다. 믿음은 조금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꽤나 많이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손을 내미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여인을 예수님이 고치시고요. 이제 드디어 야이로의 집, 그 집으로 다가가기 시작하셔요. 오늘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그 여인과 말씀이 다 안 끝났어요. 말씀을 마치는 바로 그 시간, 거기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요.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야이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이로 회당장님, 딸이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43절까지를 보면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여인,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고치는 동안에도 회당장 야이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빨리 가자는 재촉의 말도 없고요. 그냥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라고 간구한 그 간구 외에는 여기 이 긴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 이 딸의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어쩌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예수님을 돌려보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야이로는 정말 더 할 말을 잃었을 겁니다. 야이로는 할 말이 없어요. 뭐라 말할지 모릅니다. 슬픔을 말해야 될지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젠 됐다고 가라고 그 이야기도 나오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이 야이로의 마음의 갈등을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말에 모든 아버지들이 다 할 말을 잃죠. 그냥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건 있지만 할 말은 없습니다. 말이 몽땅 다 사라진 그 시간이에요. 예수님에게 이제 가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시라고 차마 말이 안 떨어져요. 어쩌면 여전히 이 사람 야이로에게는 그래도 혹시라는 마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죽었다는 그 딸은, 죽었다는 사람은 자기의 딸 12살 먹은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90세 먹은 노모가 돌아가셨다면 아마 이 야이로는 여기 예수님에게 가라고 그러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12살 먹은 딸이에요. 그러니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릅니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소문들이 여전히 야이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특이했던 일들, 특별했던 일들, 귀신이 쫓아나갔다는 그 사건들, 그리고 또 들리는 풍문으로 배를 타고 건너왔던 거라사 이방의 그 미친 사람까지 고치셨다는 그 소문들,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나았다는 그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여전히 야이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내지 못하는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었다면 끝난 건데 차마 보낼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은 안타까움이죠. 그리고 연약함입니다. 야이로가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요. 곁에서 들으시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얘기하셔요. 야이로는 지금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셔요. 두려움 그거 말고 믿기만 하래요. 두려워 말아라. 너 그냥 믿어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두렵죠. 흔들리죠. 하지만 믿어라. 두려움과 믿음이 같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으라고 예수님이 여기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야이로는 여기에 대해서 또 말이 없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내려오셨을 때 만났던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 아버지는 그래도 말이 많아요. 말을 막 합니다. 내가 못 믿습니다. 아니, 내가 믿습니다. 아니요, 내가 못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 할 때 바로 그 아버지는 자기의 믿음 없음도 고백하고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도 말해요. 어쩌면 아직 그 아들이 죽지 않아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달라요. 12살 먹은 딸이 죽었어요. 할 말은 없고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얘기하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죠. 야이로는 여기에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야이로를 보면요, 예수님을 그저 따라갑니다. 사실은 처음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부터 야이로는 말을 잃었어요.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믿을 수 없는 그 사건 앞에, 그 소식 앞에서도 할 말을 잃었지만 예수님의 두려워 말고 믿기 마라 하는 이 말에 야이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여기 5장 21절부터 야이로는 그냥 한 가지 일 합니다. 믿음을 한번 고백하고 그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아무 말 못합니다. 더 큰 믿음을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 의심의 말조차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여기 회당장 야이로가 좀 가슴 아픈 아버지예요.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자기의 예의를 차려야 되는 그 시간에 딸이 죽었으면 가라고 그러는 게 예의 바른 일이죠. 이제 끝났습니까? 그럼 보내드려야 돼요. 하지만 이제 바닷가에서 예의를 차리지 못했던 것만큼이나 딸이 죽었다는 소식, 거기에서도 예의를 차릴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의 시간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집까지 함께 갑니다. 그만큼의 믿음은 아마 여기 야이로에게 있었나 봅니다. 점점 가는데요, 이제 곡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야이로의 마음은 더 무너지죠. 사람들이 장례를 우리가 치르죠. 교회에서 장례를 많이 치릅니다. 장례를 치르면 사람들이 장례 치르는 가운데 그 가족들이 우는 시간들이 몇 번 있어요.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 울고요. 그리고 참 많이 우는 건 입관할 때입니다. 입관할 때 보면 마지막으로 부모님이나 자녀들 입관하는 건 참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보면 사람들이 울어요. 그냥 문상 받을 때, 문상객들이 왔을 때 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주 처절하게 울어요. 왜? 그 죽음이 확인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사람들에게서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설마 정말일까? 그런데 집에 가까울수록 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건 뭡니까? 슬픔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정말로 죽었어요. 헌화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웁니다. 아주 꺼이꺼이 울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여기 상을 당한 가족들도 함께 울을 수 있도록 예의 발라서 자기 슬픔을 쏟아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울컥울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울음보를 함께 터뜨려주는 사람들이 이 헌화하는, 함께 울어주는, 곡하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가장 슬프게 울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웁니다. 집에 가까이 올수록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죽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 그것들을 터뜨리는, 슬픔을 쏟아내라는 그 부추김이 이제 들립니다. 재밌는 건 야이로가 여기서 울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야이로는 여전히 울지 못합니다. 야이로는 어쩌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처럼 두려움 가운데도 여전히 믿고 있어요. 여전히 붙잡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살릴 거라는 고백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야이로는 울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헌화한과 사람들의 심히 울며 통곡하심을 보셔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말하죠. 울지 말래요. 너희가 어찌 헌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 아니라 잔다 하시죠. 죽었으면 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죽은 거 아니다, 잔다라고 말씀하셔요. 아이가 죽으면 울어야 됩니다. 아마 가장 슬프게 울어야 될 겁니다. 12살 먹은 딸이 죽으면 가장 슬프게 울어야 돼요. 이건 호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애통한 죽음이고 안타까운 죽음이고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으면 가장 슬프게 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잔다면 우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를 깨우면 되죠. 예수님께서 아이가 잔다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야이로가 기쁨으로 우리 아이가 자는군요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야이로는 이게 뭘까라는 두려움이에요. 이게 뭘까라는 두려움 가운데도 믿기만 하는 그 말씀으로 믿음을 지금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어요. 늘 그랬듯이 예수님을 비웃고 부활 그리고 생명에서 일으키시는,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은 지금처럼 그렇게 비웃었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셔요. 비웃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는 부모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그 셋, 그렇고 예수님 6명이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그 여인이 손을 내밀었지만 이번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요. 그리고서는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달리다굼이라고 말하셔요. 자는 여자아이에게 할 말입니다. 달리다굼이요. 죽은 여자아이를 놓고서는 울어야 됩니다. 하지만 자는 여자아이를 놓고서는 달리다굼 말해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왜 여기에 달리다굼이라고 아람어를 써놓으시고 특별히 또 마가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아람어로 써놓은 겁니다. 번역을 안 해놨어요. 일부러.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아람어로 써놓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아바 뭐 이런 말이요.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바, 아니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들이에요. 그 말들은 일부러 아람어로 써놓고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유대인들, 아람어를 아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리고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달리다굼이라고 하셨다고 이 분명한 그 아람어 단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해줬겠죠. 그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이었다고.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지난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아브라카다브라,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주문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일상의 말입니다. 아이를 깨울 때 쓰는 말이에요. 여자아이가 자고 있으면, 딸내미가 자고 있으면 아빠가 가서 달리다굼, 그러게 달리다굼, 얘야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 딸아 일어나라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상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말이 선포되고 죽었던 그 아이는 일어섭니다. 마법의 주문을 말하신 게 아닙니다. 늘 하던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 그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이 그 일상의 평범한 말 안에, 그리고 그 일상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의 의미가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딸들을 깨워 일으키는 시간들, 그 일으키는 시간들은 이제 좀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들이 더 충만해지고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 그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도 아버지는 아무 말을 못해요. 달리다굼이라고 말할 때도 아무 말 못합니다. 달리다굼이라고 말하니 자기의 딸, 그 12살 먹은 그 딸이 일어날 때도 여기 야이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야이로가 감사하다는 말도 없어요. 야이로가 뭐라고 놀랐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든. 야이로는 끝까지 말이 없습니다. 왜? 할 말이 없겠죠. 아니, 할 수 있는 말들, 그 말의 끝에 지금 서 있기에 야이로는 아무 말을 못합니다. 크게 놀라고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셔요. 쉿 하시는 거죠. 조용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일이나 너희들 이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계하셔요. 그리고는 또 소녀에게 자고 일어난 여자아이에게 하듯이 먹을 것을 주라 말하십니다. 당연히 먹을 것을 주었겠죠. 여기서도 야이로는 아무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할까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야이로는 이제부터 이 길었던 침묵 이후에 야이로는 무슨 말을 할까요?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야이로는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자기 딸, 그 사랑하는 12살 먹은 딸을 깨울 때 여기 야이로는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달리다굼이라고 말할 거예요. 달리다굼이라고 말하면서 야이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다음날도 그 여자아이를 깨울 때 또 달리다굼 할 겁니다. 얘야 일어나라 라고 말해요.
그때마다 그 일상 매일매일은 야이로에게 그 전과는 다른 날들일 겁니다. 달리다곰이라고 아이를 깨우던 그 말은 이제 다른 말이 되었어요. 쓰는 말들은 달라지고 매일매일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충만함, 그 기적, 그 기이함, 그것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으면서요, 지금 야이로의 침묵, 그리고 야이로의 생각들을 쫓아서 이 말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여기 야이로의 딸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셔요. 고치시는 방식이 특별하십니다. 무슨 무당 구슬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에게 무슨 대단한 믿음의 징표를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고치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일을 할 때 일상으로 했던 여러 가지 것들, 무당들이나 점치는 사람들 그러죠. 무당들이 막 구슬하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또 하고 정성이 부족하다, 아이고 가시네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해하기도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기도 하고 열정적으로 부르짖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몸부림치면서 병을 고치는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그러지 않아요. 여기 야이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무 말 못합니다. 그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어쩌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자 하는 그 말에 야이로는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의심도 많을 거고, 그리고 토해내고 싶은 말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야이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안으로 어쩌면 두려움 때문인지 모릅니다. 아니, 또 어쩌면 믿음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인지 믿음인지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야이로는 여전히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떨리지만 따라갑니다. 가자 하면 갑니다. 죽은 아이의 방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자 하면 갑니다. 아마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그 말에도 또 믿음으로 먹을 것을 주었을 거예요. 이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믿음들이 있어요. 떨리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떨려요. 떨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저앉을 겁니까? 떨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며 떠나갑니까? 떨리는 믿음들, 두려움과 믿음이 섞여 있는 그 가운데서도 야이로는 한 가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것은 주가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따라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과 비슷합니다. 내가 그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여전히 떨리는 믿음임을 우리는 알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어떻게 그 믿음대로 조용히, 멋지게는 아닙니다. 온 세상에 광고를 하면서 자 봐라 하면서 옷자락을 만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조용히 손을 내미는 그 믿음을 이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보이죠. 야이로는 조금 다른 방식이나 자기의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를 따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모양일까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야이로나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들처럼 아마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의심, 그 혼란들이 함께 혼재해 있을 겁니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손도 못 내미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용히 손을 내미는 믿음들, 내가 두렵고 떨리지만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묵묵히 따라가는 믿음들, 어쩌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는, 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뿐만 아니라 여기 이 야이로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도 달리다곰을 기억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들입니다. 얘야 일어나라 하는 그 말들이, 우리의 일상의 그 말들이 달리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꼬마들도 좀 왔지만 여기 부모님들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아이를 깨우면서 일어나라고 할 때마다요,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을 깨워 일으키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아이들을 일으키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이 아이들을 일으키셔요. 주께서 이들을 새 생명으로 일으키셔요. 주께서 이들을 새로운 미래로, 새로운 하루로 이들을 이끌어내시고 일으켜 세우셔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나 주의 능력이 이들과 함께한다고 믿으며 아이들을 깨운다면 내 달리다곰들,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일상의 언어들은 다른 의미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야이로의 딸만 살렸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이 한 셋쯤 됩니다. 하나가 야이로의 딸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셔요. 왜 예수님이 요렇게 셋만 살리셨을까? 좀 더 많이 살리시지. 꽤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많이 부탁했을 겁니다. 여기 쉬쉬 그러고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게 안 퍼질 리가 없습니다. 조용히 퍼지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달려왔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요만큼만 고치십니다. 불공평해 보여요. 왜 이 사람들만 고치셨을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셨다면 왜 다 살리지 않으셨을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불공평하다고 어쩌면 불평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은 점점 늘어나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사람들을 살리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끔찍한 사건들을 막지 않으셨을까?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셔요. 뭔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들을 위해서 오신 것만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려는 가장 위대한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큰 목적, 더 근본적인 것을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이 위대한 기적도 사실은 그 더 근본적이고 큰 목적, 거기에 이르는 작은 길에 있는 작은 표지, 그리고 작은 표적일 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일, 예수님은 그것들을 향해 오셨고 그것들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시고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 마가복음 끝으로 가면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죽은 사람 불쌍하고 그리고 애석한 죽음에서 건지는 그 일보다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음 그것과 싸우러 오셔요. 죽음 자체, 사망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러 지금 가시는 겁니다. 죽음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 길에 죽음을 이기시는 그 능력을 살짝 보이셨을 뿐이에요. 주께서 지금 행하시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거보다 더 놀랍고 더 크신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것들이 뭔지 기대하셔요.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의 맛을 우리는 조금씩 뭔지 알게 돼요. 죽음 자체를 이기셨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 전체는 나 한 개인 예수를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내는지 우리는 그 꿈들 그리고 그 청사진들을 보아야 합니다. 죽음 자체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있고요. 지금 사순절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식, 놀라운 소식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그냥 이정표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죽은 자를 살리신 일보다도 더 위대한 죽음 자체를 묶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대요. 이게 그냥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이나 모든 복음서를 보면 죽은 이를 살리신 건 비교할 수 없는 일로 죽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는 이 죽은 아이를 살리신 일을 믿지 못합니다. 누구는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다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뭔가 왈가왈부합니다. 하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그 일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자체도 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깨어졌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이제는 묶였고 사망이 아무 힘도 이제는 발휘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이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바꿔내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상상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거기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죽음이 이젠 다 물러갔다는, 죽음이 죽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복된 소식, 그 소식 앞에 설 때 온 인류와 세상은 얼마나 즐거워할지 그리고 얼마나 두려워 떨지 우리는 그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조용히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일도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일 그 뒤로 갈 때까지는 여기 죽은 자를 살렸다는 요 일은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조용히 있어야 돼요. 왜?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르러서 죽음이 무너졌을 때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때는 말하십니다. 가서 말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말해라. 죽음이 죽었다고 가서 말해라. 우리는 거기까지 이를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달리다굼 우리 일상 가운데서 주가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이들에게 행하시는 일상의 이야기들, 하지만 그 일상의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달리다굼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우리가 하는 일상의 말들은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하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나 믿음으로 우리는 주를 따라갑니다. 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충만한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가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셔요. 두려움과 떨림, 내 두려움이 섞여 있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고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 하지만 그 믿음으로 그 나라를 붙잡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두렵고 떨려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를 따르시기를, 두렵고 떨려도 여러분들 입으로 달리다굼을 말하며 새로운 의미들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온 이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며 주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그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다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나 믿음으로 그 나라로 들어가며 두렵고 떨리나 믿음으로 주를 따르며 입을 열어 일상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나 다른 의미로, 그리고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는 보고 붙잡습니다. 이제 날마다 야이로가 딸을 깨우며 하는 그 말이 가슴 벅차지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늘 가슴 벅찬 하나님의 기대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찬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늘 그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복된 곳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